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함께 암송하며 나가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 40장 29절의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제 성구입니다.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소망한다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통독을 읽어나가다 보면 세 명의 인물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 사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셋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은 어떤 사랑을 받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어떤 인생의 결과를 경험하는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만을 왕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인물인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이자 사무엘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은 바로 사무엘은 기도하며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의 고백의 출발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에겐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던 것이죠. 한나는 분인나로 인해서 마음이 격동되었습니다. 자식이 있었던 분인나는 자식이 없었던 한나를 못 살게 굴었었죠. 한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낙담과 좌절 그리고 분노 속에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한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한나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한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서원을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삼남 이녀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기도하며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했던 사무엘, 그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며 여러분이 위대한 일의 기초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믿음으로 서게 될 것이죠. 여러분을 응원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 다음 세대가 그리고 가정이 세워질 것이니 오늘도 기도를 쌓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쌓아갈 때, 기도를 할 때 성전에 있는다고만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그리고 참된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성전에 머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사무엘을 양육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엘리는 성전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냥 의자에 앉아 졸고만 있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교회에 머물었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엘리는 자식들을 제대로 양육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자식을 양육하지 못하니 맡겨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양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영적 성숙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달라고 조르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은 왕을 달라고 하며 하나님이 왕이심을 잊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은 그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들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것이고 내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의 고백은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자 한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이 아니라 왕에게 있다라는 고백을 한 것이죠. 하지만 문제 해결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지켜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스라엘 속에서 왕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왕이 바로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이자 두 번째 인물인 사울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왕이었다라고 말이죠.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왕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짐으로 세워진 왕이었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관계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의 왕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관계라고 우리 목사님께서는 종종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인 것이죠. 하지만 사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모든 관계를 망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물과의 관계를 망치고 다윗과의 관계를 깨지고 가족과의 관계를 깨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깨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 문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보면 사울은 사무엘 제사장이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지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데 사울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이 제사장의 위치에 서는 죄를 범하게 되죠. 다음으로 사무엘상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명령을 거역합니다.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순종을 깨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진 사울은 더 이상 순종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죠. 사울은 왕이 되는 그 초반에는 축복으로 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선 사람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하나님보다 자신이 우선이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사울에겐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라는 고백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고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왕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다음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세 번째 인물이자 세 번째 메시지인 다윗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고백을 한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시편 23편은 다윗의 수많은 고백 중에 아주 중요한 고백이며 다윗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에 있죠. 다윗은 사울처럼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 되기를 고백한 고백이 이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왕이 되지 말고 양이 되길 원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오늘 이제 시간적 흐름을 따라서 기록된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사울의 족보와 그의 최후를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윗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사무엘하 19장부터 21장의 이 긴 시간 동안 다윗은 도망자 신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9장부터 21장은 다윗의 그 어려운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죠. 사울에게 쫓기는 삶, 목숨을 위협받는 삶,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삶을 다윗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바로 위에 직장 상사가 혹은 공동체의 선배가 그 한 명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답답하고 힘이 들 것입니다.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곳은 나랑 맞지 않는 것인가? 라며 수많은 생각과 고민이 찾아와서 소가리를 할 것 같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바로 윗선배가 저를 미워한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한 나라를 군림하고 있는 왕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 미움이 너무 강해서 몇 번이나 죽음을 당할 뻔만 하고, 도망 다녀도 또 찾아오고 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힘이 들까요? 믿음이 약한 저로서 그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어려운 삶, 그 고통의 삶 속에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기록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았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창끝이 나를 찌르려 하는 그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는 믿음의 간증을 다윗은 기록한 것이죠. 이 믿음의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슬픔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기록합시다. 우리가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것 같이 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 한 사람으로 서십시오. 사울은 시작점은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사울은 아주 훤칠하고 키도 크고 외모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속에서 사울은 그리고 가장 촉망받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때문이었을까요? 사울은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길을 걸어갑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의지하게 되죠. 그로 인해 사울은 상처뿐인 인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사무엘과 다윗은 딱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엘리 밑에서 자랐었고, 다윗은 작은 아이라는 의미의 카탄이라고 불리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 거짓골로 살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의 마지막은 슬픔이 아니라 또 멸망이 아니라 영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무엘과 다윗과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소망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를 주님께 드리길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 사무엘과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 둘의 인생은 슬픔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울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보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고백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이라는 고백이 없었고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결과를, 그리고 그 인생의 슬픔의 결과를 맞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한 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시라는 그 고백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함께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동행하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끄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제 휴일의 시간을 지나 다시 한번 일상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순간들 속에서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셔서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구나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주님께 온전히 위탁드립니다. 오늘도 동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90일 성경 통독 21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두 번째, 주님은 나의 모든 힘의 근원이시며 살아갈 기쁨이십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오늘도 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한숨 쉬기보다 기도하게 하소서.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지 위에 성령님께서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소서. 또한 기도로 동역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한 주간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고 섬기고 오실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소서.
여엘은 기브온에서 살면서 그곳의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가입니다. 여엘의 맏아들은 압돈이고 그의 다른 아들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입니다. 미글롯은 시므암의 아버지입니다. 여엘의 집안은 예루살렘에서 친척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넬은 기스의 아버지이고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이며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의 아버지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고 무리바알은 미가의 아버지입니다. 미가의 아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야라의 아버지이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의 아버지입니다. 시므리는 모사의 아버지입니다. 모사는 비나의 아버지이고 비나의 아들은 르바야입니다. 르바야의 아들은 엘라사이고 엘라사의 아들은 아셀입니다. 아셀은 6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하랴와 오바댜와 하난입니다. 10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끝까지 쫓아와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싸움은 사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화살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사울이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다오.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죽이기 전에 내가 나를 죽여다오. 하지만 사울의 병사는 두려워서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 세우고 그 위에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사울의 병사는 그가 죽은 것을 보고 그도 자기 칼 위에 몸을 던져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죽었습니다. 골짜기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치는 모습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서 자기들이 살던 성읍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군인들의 옷을 벗기려고 왔다가 길보아 산 위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를 자르고 갑옷을 빼앗은 후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땅에 그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과 백성들이 있는 곳에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었고 사울의 시체는 다곤 신전에 매달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은 길르앗의 야베스에 사는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땅 야베스의 용감한 군인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길르앗의 야베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뼈를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무당한테까지 찾아가 무당의 도움을 받으려 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찾아가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죽이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군대를 모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땅 소고에 모여서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님에 진을 쳤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엘라 골짜기에 모여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대형을 갖췄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한 언덕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언덕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골리앗이라는 한 대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드 사람이었고 키는 6규빗 한 뼘가량 되었습니다. 머리에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노스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가량 되었습니다. 다리에도 노스로 만든 보호대를 대고 있었으며 등에는 작은 노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창의 나무 부분은 배틀채만큼 컸습니다. 그리고 그 창날의 무게는 600세겔가량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커다란 방패를 든 부하가 그 사람 앞에 걸어 나왔습니다.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사울 대형을 갖추고 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다. 한 사람을 뽑아 나에게 보내어 싸우게 하여라. 만약 누구든지 나를 죽일 수 있다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골리앗은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조롱하는데 나와 싸울 놈이 없단 말이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다윗은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새는 유다 땅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8명 있었습니다. 사울의 때에 이새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 위로부터 세 아들은 사울과 함께 싸움터에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엘리압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비나답이었으며 셋째 아들은 삼마였습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 위로부터 세 아들은 사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버지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 섰습니다. 그러기를 40일 동안 하였습니다.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이를 진에 있는 내 형들에게 갖다 주어라. 또 이 치즈 10덩이도 가지고 가서 내 형들의 천부장에게 주어라. 그리고 내 형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알아보아라. 형들이 모두 잘 있다는 증거가 될 만한 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그때 다윗의 형들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다른 목동에게 양떼를 맡겼습니다. 다윗은 음식을 가지고 이새가 말한 대로 집을 떠났습니다. 다윗이 진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 진을 떠나서 싸움터로 나아가 함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은 대형을 갖추고 서로 마주보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을 집 맡은 사람에게 맡기고 싸움터로 나아가 형들을 만나 편안히 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또 나왔습니다. 골리앗은 보통 때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여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자 무서워 벌벌 떨며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저 사람 골리앗을 봐라. 저 사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욕을 퍼붓고 있다.
왕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고 자기 딸도 주어 아내로 삼게 하고 그 사람의 가족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네. 다윗이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수치를 없애버리는 사람에게 어떤 상을 줍니까?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어떤 상이 주어지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다윗의 제일 그냥 엘리압이 들었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넌 여기에 왜 왔니? 들에 있는 내 양들은 누구에게 맡겨놓았니? 건방지고 잘난치 않은 아이야. 넌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어. 넌 지금 전쟁 구경을 하려고 여기에 온 거야. 다윗이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군인들하고 이야기한 것도 잘못인가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도 먼저 사람들과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 말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용기를 잃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지만 골리앗은 젊었을 때부터 싸움을 많이 해온 뛰어난 군인이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내 아버지 양떼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저는 그놈을 공격하여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놈이 저를 공격하면 저는 그놈의 턱을 잡고 때려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사자와 곰도 죽였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도 제가 죽인 사자나 곰과 같은 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했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구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사울은 자기 옷을 다윗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머리에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도 갑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차고 몇 걸음 걸어보았지만 투구와 갑옷이 거추장스러워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갈 수 없습니다. 거추장스러워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투구와 갑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서 조약돌 5개를 주어서 양을 칠 때 쓰는 주머니에 넣고 손에는 물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다윗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방패를 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살결이 붉으스레하고 잘생긴 어린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골리앗은 불쾌한 표정으로 다윗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오다니 너는 내가 개인 줄 아느냐? 골리앗은 자기 신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가 내 몸을 공중에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여호와께 욕을 했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너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죽여 너의 머리를 벨 것이며 블레셋 군인들의 몸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할 것이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칼이나 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싸움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골리앗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하여 가까이 왔을 때 다윗도 재빨리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윗은 자기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어 물매에 올려놓은 다음 물매로 돌을 던졌습니다. 돌이 날아가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골리앗은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물매와 돌 하나만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을 돌로 맞춰 죽였습니다. 다윗은 손에 칼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섰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꺼내어 그것으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대장이 죽은 것을 보고 뒤로 돌아 달아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드성으로 들어가는 곳과 에그론 성문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거나 부상당한 블레셋 사람들이 가드와 에그론으로 가는 사하라임 길에 쓰러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다가 다시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의 진에서 많은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무기들도 자기 천막에 두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군대 지휘관인 아브넬에게 물었습니다. 아브넬이여, 저 젊은이 아버지가 누군가? 아브넬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정말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저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보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은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다윗은 그때까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여, 그대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18장.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본 요나단은 이미 마음속으로 다윗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사울은 그날부터 다윗을 자기 곁에 있게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과 영원한 우정을 약속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또 자기의 갑옷과 칼과 활과 띠까지 모두 주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내어 여러 싸움터에서 싸우게 했는데 다윗은 그때마다 늘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부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인 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온 마을에서 여자들이 사울 왕을 맞이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여자들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소고와 경세를 연주했습니다. 여자들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라네. 여자들의 노래는 사울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크게 화가 났습니다. 사울이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은 다윗이 수만 명을 죽이고 나는 수천 명밖에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는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이 나라를 차지하고 말겠구나. 그리하여 사울은 그날부터 다윗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이튿날 하나님이 보내신 나쁜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집에서 미친 사람처럼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보통 때처럼 수금을 타고 있었고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창을 들어올리며 다윗을 벽에 박아버려야지 하면서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창을 2번이나 피해 도망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으나 사울에게서는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멀리 보내어 작은 부대 지휘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작은 부대를 이끌고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가 싸울 때마다 승리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승리하는 것을 보고 점점 더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할 때마다 모두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내 맏딸 메랍이 있다. 내 딸을 너에게 주어 너의 아내로 삼게 해주겠다. 그 대신 너는 나가서 용감하게 여호와를 위해 싸워라. 사울은 또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을 테니 내가 다윗을 죽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런 대접은 나에게 분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안도 왕의 사위가 되기에는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의 딸 메랍과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사울은 메랍을 다윗 대신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울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생각했습니다. 미갈을 다윗과 결혼시켜야겠다. 그리고 미갈을 이용해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해야겠다. 그래야 사울은 두 번째로 다윗에게 내 사위가 되지 않겠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윗에게 몰래 이렇게 말하여라. 왕은 당신을 좋아하고 있어. 왕의 종들도 당신을 좋아하고 있으니 당신은 왕의 사위가 되어야 하오. 사울의 종들은 이 명령대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시오. 나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사울의 종들이 다윗의 말을 사울에게 전하였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왕은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왕이 원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일 뿐이요. 단지 왕의 원수를 갚아드리면 돼요.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게 만들 속셈이었습니다. 사울의 종들은 이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뻤습니다. 정한 날짜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밖으로 나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베어서 사울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평생토록 다윗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지휘관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그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부하들보다 더 많은 궁을 세웠습니다. 그래야 다윗은 더 유명해졌습니다. 19장.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 모든 종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아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귓속말을 해주었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일 기회를 찾고 있네. 그러니 조심하여 내일 아침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있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자네가 숨어있는 들로 나가서 자네에 대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보겠네. 그런 다음 내가 알아낸 것을 자네에게도 알려주겠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 좋은 말을 했습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아버지의 종 다윗에게 나쁜 일을 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아버지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오히려 아버지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는데 왜 다윗에게 나쁜 일을 하려 하십니까? 다윗은 죄가 없습니다. 그를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나는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한 모든 말을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야 다윗은 전처럼 사울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나자 다윗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물리쳐 이겼고 그들은 다윗 앞에서 달아났습니다. 사울이 손에 창을 들고 자기 집에 앉아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보내신 나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창을 들어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몸을 피하여 다치지 않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혔습니다. 다윗은 그날 밤에 사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집 밖에서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 안으로 도망쳐야 목숨을 건질 수 있어요.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내일 아침 죽을 거예요. 미갈은 창문을 통해 다윗을 밖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했습니다. 미갈은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 위에 놓고 옷으로 싼 다음에 염소털을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다윗은 아파요 하고 말했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돌아와서 미갈의 말을 전하였지만 사울은 그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 다윗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사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침대를 통째로 들고 오너라. 내가 다윗을 죽여버리겠다. 그러나 다윗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다윗의 집에 들어가 보니 침대 위에 있는 것은 우상이었고 머리털은 염소의 털이었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런 식으로 나를 속였느냐? 너는 내 원수를 달아나게 했도다.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도망갈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간 후에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자기에게 한 모든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다윗과 사무엘은 나요스로 가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아오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갔을 때 그들은 예언을 하고 있는 예언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예언자들의 우두머리로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 보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 사람들도 예언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보냈지만 그 사람들도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습니다. 사울은 세구에 있는 우물에 이르러 물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소? 백성들이 대답하였습니다. 라마의 나요스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은 라마의 나요스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걸으면서 예언을 하다가 라마의 나요까지 갔습니다. 사울은 자기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사울은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자 중 한 사람인가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20장. 그때 다윗은 라마의 나요스에서 달아났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 죄가 무엇인가? 내가 자네 아버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자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요나단이 대답하였습니다. 아닐세. 자네는 결코 죽지 않을 걸세. 아버지는 아무리 작은 일을 하시더라도 먼저 나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네. 자네를 죽일 생각이 있었다면 반드시 나에게도 말씀해 주셨을 걸세. 아버지는 결코 자네를 죽이지 않을 걸세. 다윗이 다시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내가 자네 친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네. 자네 아버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걸세. 요나단에게는 이 일을 알리지 말아야지. 만약 요나단이 이 일을 알면 다윗에게 말해버릴 거야. 그러니 여호와와 자네에게 맹세하지만 나는 곧 죽을 걸세.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해달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겠네.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보게 내일은 초하루 축제일일세. 나는 왕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 있네. 하지만 나는 3일 저녁까지 들에 숨어 있겠네. 자네 아버지가 내가 없어졌다는 것을 눈치채시면 이렇게 말해주게나. 다윗은 나에게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해마다 이맘때에는 그의 온 가족이 제사를 드린답니다. 만약 자네 아버지가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무사할 걸세. 하지만 자네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 자네 아버지가 날 해칠 생각이 있는 걸로 알게나. 요나단, 자네 종인 나를 도와주게. 자네는 여호와 앞에서 나와 약속을 하였네. 나에게 죄가 있다면 자네가 나를 죽이게나. 자네 아버지에게 넘겨줄 필요가 없지 않겠나.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아닐세, 결코 그럴 수 없네. 아버지가 만약 자네를 해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다윗이 물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자네에게 엄하게 대답하면 누가 나에게 알려줄 수 있겠나.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들러 나가세.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함께 들러 나갔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약속하네. 모레 이맘때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보겠네. 만약 아버지가 자네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계시지 않다면 자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겠네. 하지만 만약 아버지가 자네를 해칠 마음을 품고 계시다면 그 사실도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그래서 자네가 안전하게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하겠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감당하겠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여호와의 사랑을 베풀어주게나. 그래서 내가 죽지 않게 해주게. 내 집안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하네. 여호와께서 자네의 모든 원수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더라도 우리 집안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말아주게.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을 하며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주시기를 바라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와 맺은 사랑의 약속을 다시 말하게 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하게 하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초하루 축제일이네. 하지만 자네의 자리는 빌 것이고 내 아버지는 자네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걸세. 이틀 뒤에 자네는 지난번에 숨어 있었던 곳으로 가게. 가서 에셀바의 곁에서 기다리게. 그러면 내가 화살 3발을 바위 가까이로 쏘겠네. 마치 어떤 목표물을 향해 쏘는 것처럼 쏘겠네. 그리고 나서 소년을 한 명 보내서 그 화살들을 찾으라고 말하겠네. 만약 내가 얘야 너무 멀리 갔다. 화살은 내 뒤쪽에 있으니 이리 주워오너라 하고 말하면 자네는 숨어있는 곳에서 나와도 상관없네.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자네에게 위험한 일이 없을 테니 그곳에서 나와도 좋을 걸세. 하지만 만약 내가 얘야 화살은 내 앞쪽에 있다 하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자네를 보내시는 것으로 알고 그곳을 떠나게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게. 여호와께서는 자네와 나 사이에 영원한 증인이시네. 그래야 다윗은 들에 숨었습니다. 초하루 축제일이 이르자 왕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왕은 언제나 앉던 자리인 벽 가까이에 앉았습니다. 요나단은 왕의 맞은편에 앉았고 아브넬은 왕의 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무슨 부정한 일이 생겨 나오지 못한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튿날은 그달의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다윗의 자리가 또 비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습니다. 이새의 아들은 왜 이 식탁에 어제도 오지 않고 오늘도 오지 않는 거냐? 요나단이 대답하였습니다. 다윗이 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윗은 우리 가족이 마을에서 제사를 드리니 가게 해주게. 형이 나를 오라고 했네. 자네가 내 친구라면 내 형들을 만나게 해주게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의 식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래 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의 편인 줄 알고 있었다. 너는 너뿐만 아니라 너를 낳아준 내 어미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새의 아들이 살아있는 한 너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고 나라를 가질 수도 없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을 끌고 오너라.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다윗이 왜 죽어야 합니까? 다윗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자기 창을 요나단에게 던져 요나단을 죽이려 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정말로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나단은 크게 화를 내며 식탁을 떠났습니다. 요나단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달의 이틀째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요나단은 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다윗을 만나기 위해 들러 나갔습니다. 요나단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요나단은 아이에게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아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달려가자 요나단은 아이의 앞으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아이는 화살이 떨어진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요나단은 이 아이 뒤에서 외쳤습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않느냐. 요나단이 또 외쳤습니다. 서둘러서 빨리 뛰어가거라. 머뭇거리면 안 된다. 아이는 화살을 주어 자기 주인에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이 모든 일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지만 요나단과 다윗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아이에게 주면서 마을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떠나자 다윗은 바위의 남쪽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은 땅에 머리를 대고 요나단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3번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입을 맞추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다윗이 더 많이 울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네.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 사이에 영원한 증인이시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떠났고 요나단은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21장.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기 위해 노브로 갔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자 떨면서 말하였습니다. 왜 혼자 다니시오? 아무도 당신과 함께 있지 않으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왕이 나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렸소. 왕은 내가 할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했소. 내 부하들하고도 나중에 만날 곳을 가르쳐주고 헤어졌소. 그런데 혹시 먹을 것을 가지고 계시오? 빵 5덩이나 그 밖에 먹을 것이 있으면 아무 것이나 좀 주시오.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보통 빵은 가지고 있지 않소. 하지만 거룩한 빵은 조금 있소. 당신의 부하들이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 빵을 먹어도 줬소.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3일 동안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소. 내 부하들은 보통 길을 갈 때도 자기 몸을 거룩하게 지켰소. 하물며 오늘 그들이 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으니 더 말할 것도 없소. 제사장은 거룩한 빵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는 여호와 앞에 차려놓았던 빵 말고는 다른 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설병, 곧 하나님 앞에 따뜻한 빵을 차려놓으면서 물려낸 빵이었습니다. 그날 사울의 종들 중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에돔 사람 도액으로 사울의 목자들 중 우두머리였는데 마침 그날 여호와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시오? 왕의 일이 너무 급하여 미처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소. 제사장이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있소. 그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놓여 있소. 필요하다면 그 칼을 가지고 가시오. 여기에 다른 칼은 없소. 다윗이 말했습니다. 골리앗의 칼만한 것이 어디 있겠소. 그 칼을 주시오. 그날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러자 아기스의 종들이 아기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라네 라고 노래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와 그의 종들 앞에서 미친 척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괜히 문짝을 긁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습니다. 아기스가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아라. 이 사람은 미쳤다.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어디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런 사람까지 내 앞에서 이런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사람을 내 집에서 쫓아내어라. 59편. 오 하나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치러오는 자들로부터 지켜주소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출해주시고 피해 굶주린 사람들로부터 건져주소서.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치려고 숨어 엎드려 있습니다. 사나운 사람들이 나를 치려듭니다. 여호와여, 나는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일어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불행을 살펴주소서. 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오셔서 모든 나라들에게 벌을 내려주소서. 주께 대항하는 악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소서. 셀라. 밤이면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마치 들깨처럼 으르렁대며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닙니다. 그들의 입에서 내뱉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입에서 칼과 같은 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말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주는 모든 나라를 우습게 여기십니다. 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오 하나님, 주는 나의 성벽이시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실 것이며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망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를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의 방패시여, 그들을 죽이지는 마소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 백성이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주의 힘으로 그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넘어뜨려 주소서. 그들은 입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들은 말로 죄를 짓습니다. 그들이 으스대다가 스스로 잡히게 해주소서. 그들은 저주와 거짓말을 내뱉습니다. 주의 분노로 그들을 태우십시오. 그들을 아주 없애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 민족을 다스린다는 사실이 세상 끝까지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셀라. 밤이면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마치 들깨처럼 으르렁대며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닙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먹이를 찾지 못하면 울부짖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침에 내가 주의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주는 나의 성벽이시며 어려울 때에 찾아갈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주는 나의 성벽이시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56편. 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추격해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루 종일 그들은 나를 끊임없이 공격해옵니다. 원수들이 종일토록 나를 뒤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으스대면서 나를 공격합니다. 두렵고 떨릴 때 나는 주를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온종일 그들은 내 말을 왜곡시킵니다. 항상 그들은 내게 해를 끼치려고 악한 일을 꾸밉니다. 그들은 오래 숨어서 기다리고 내 발걸음을 살피며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해주소서. 오 하나님, 분노하시고 그들을 납작하게 낮추소서. 나의 탄식과 고통을 적어두소서. 내 눈물을 죄책에 기록해 두소서.
그것들이 죄의 책에 없습니까? 내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날에 내 원수들이 도망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신 줄 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 하나님, 주께 한 서약을 기억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고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걸어가겠습니다. 34편. 나는 언제나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으로 여호와를 자랑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여 듣고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합시다. 그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찾아 도움을 청했더니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얼굴은 빛이 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은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살피고 맛보십시오.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높이며 두려워하십시오. 저를 높이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젊은 사자도 힘이 없고 배가 고플 때가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갖가지 좋은 것들을 모두 얻게 됩니다. 젊은이들이여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즐거운 날을 보내고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이 말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나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쁜 길에서 돌아서서 착하게 살고 평화를 사랑하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들을 보고 계시며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여기시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건지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뼈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게 완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 때문에 죽을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미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자기 종들의 목숨을 구해주시니 주께 피하는 사람은 누구든 형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22장.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다윗의 형들과 다른 친척들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 빚을 진 사람, 그리고 마음의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400명가량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모압 땅에 있는 미스베로 갔습니다. 다윗이 모압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리로 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해주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알 수 있을 때까지 머물러 있게 해주시오. 다윗은 자기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부탁했습니다. 다윗의 부모님은 다윗이 요새에 숨어있는 동안 모압 왕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 갓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새에 숨어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시오. 그래야 다윗은 그곳을 떠나 헬의 숲으로 갔습니다. 사울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기브아 언덕 위에 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고 모든 신하들은 그 주변에 둘러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여 들어보시오. 여러분은 이새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리라고 생각하시오. 과연 다윗이 여러분을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백부장 혹은 군인 1000명을 지휘하는 천부장으로 삼을 것 같소. 여러분은 모두 나를 배반할 음모를 꾸몄소.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약속을 하였는데도 아무도 나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소.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소. 내 아들이 내 종을 부추겨 오늘 당장 나를 해치려는데도 아무도 그 사실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들과 함께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도액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노브로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위해 주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또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왕은 사람을 보내어 노브에서 제사장으로 있던 아히멜렉과 그의 모든 친척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모두가 왕에게 잡혀왔습니다.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말했습니다. 아히두베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아히멜렉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말씀하십시오.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새의 아들과 함께 나를 해치려고 남이 모르게 나쁜 일을 꾸몄느냐? 너는 다윗에게 빵과 칼을 주었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도 드렸다. 어찌하여 다윗이 지금 나를 치도록 만들었느냐? 아히멜렉이 대답했습니다. 다윗은 왕에게 충성을 다 바쳤습니다. 왕에게 다윗만큼 충성스러운 종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왕의 사위이고 호위 대장입니다. 왕실에서 그는 귀중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이 이것만은 아닙니다. 나와 내 친척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는 왕의 종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왕이 말했습니다. 아히멜렉아, 너와 너의 친척들은 죽어 마땅하다. 사울은 곁에 서 있던 호위병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들은 다윗의 편이다. 그들은 다윗이 도망친다는 것을 알고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왕의 신하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에게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도액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제사장들을 죽여라.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의 말대로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그날 도액은 세마포의 옷을 입은 사람 85명을 죽였습니다. 도액은 또 제사장들의 성인 노베 백성들도 죽였습니다. 도액은 칼로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갓난아기들을 죽였고 소와 나귀와 양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비아들은 죽음을 피하여 달아났습니다. 아비아들은 아히두베 아들인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비아들은 다윗에게로 달아났습니다. 아비아들은 다윗에게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그날 그곳에 있었소.
나는 그 사람이 사울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할 줄 알고 있었소. 당신 아버지와 당신 친척들이 죽은 것은 내 책임이요. 당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나도 죽이려 하고 있소.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시오.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오. 52편. 힘센 자여, 왜 당신은 악한 계획을 자랑합니까? 왜 당신은 하루 종일 으스대고 다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입니다. 당신의 혀는 파멸을 만들어냅니다. 거짓된 일을 하는 자여, 당신의 혀는 날카로운 면도날 같습니다. 당신은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좋아하고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거짓을 더 좋아합니다. 셀라. 당신은 온갖 해로운 말을 즐기며 거짓말하는 혀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영원히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낚아채어 집 바깥으로 내어 쫓으실 겁니다. 그분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당신을 뿌리째 뽑아버릴 것입니다. 셀라. 의로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비웃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지 않았던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많은 재산을 믿고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면서 점점 힘을 키워간 사람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올리브나무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언제까지나 굳게 믿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 내가 언제까지나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에 소망을 두는 것은 주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도들과 함께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23장. 누군가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하고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훔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거라.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일라를 구하여라. 하지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유다 땅에 있는 것만 해도 두려운데 어떻게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일라로 내려가거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일라로 갔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의 가축을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일라 백성을 구하였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사울 왕을 피해 탈환할 때 에봇을 가져왔는데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 올 때 그 에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에게 주셨다. 다윗이 성문과 성벽에 있는 성으로 들어갔으니 그가 그 속에 갇혔도다. 사울은 자기 군대를 모두 모아 싸울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도 사울이 자기를 해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를 해치려 합니다. 사울이 나 때문에 그일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일라 백성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사울은 정말 그일라로 올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의 종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일라 백성이 나와 내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럴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일라를 떠났습니다. 다윗과 함께 간 사람은 600명가량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저곳으로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일라를 치려던 계획을 거두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요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은 십강야의 언덕에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울은 매일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여호와께서는 사울이 다윗을 붙잡지 못하도록 다윗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십광야의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시에 있는 다윗에게 왔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는 자네를 건드리지 못할 걸세. 자네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자네 다음가는 사람이 될 걸세. 내 아버지인 사울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네. 두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호레시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십백성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윗이 우리 땅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호레시의 요새에 있습니다. 그 요새는 여시몬 남쪽의 하길라 언덕 위에 있습니다. 왕이시여, 어느 때든 내려오십시오. 기꺼이 다윗을 왕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습니다. 나를 도와준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길 바라오. 가서 다윗에 대해 더 알아봐 주시오. 다윗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알아보시오. 그는 영리하다고 들었소. 다윗이 숨는 데 사용하는 장소를 다 찾아보시오. 그런 후에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모든 것을 말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겠소. 만약 다윗이 그 지역에 있다면 내가 반드시 그를 찾아내겠소. 유다의 온 집안을 뒤져서라도 찾아내고 말겠소. 그리하여 십백성은 사울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마온 광야에 있었습니다. 마온은 여시몬 남쪽 아라바에 있는 광야지대였습니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다윗은 이미 사울이 자기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바위로 내려가 마온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마온 광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뒤를 쫓아 마온 광야로 갔습니다. 사울은 산 이쪽으로 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으로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사울에게서 멀리 피하기 위해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인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에워싸서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쫓다 말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셀라하마느 곳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윗은 마온 광야를 떠나 엔게디 요새에서 살았습니다. 63편. 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마르게 찾습니다. 온몸으로 주를 애타게 찾아 헤맵니다. 내가 주를 성소에서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도 좋기에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은 것처럼 내가 만족할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며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침대에 누워서 주를 떠올립니다. 긴 밤이 지나도록 주를 생각합니다. 주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주의 날개끈을 아래서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가까이 다가가니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덤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들은 칼에 죽을 것이고 그들의 시체는 들깨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입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난 후에 누군가가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았습니다. 사울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들염소 바위 근처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길가에 있는 양우리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마침 동굴이 있어서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바로 이 동굴의 안쪽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네 적을 너에게 넘겨줄 테니 내 마음대로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가까이 기어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에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만 잘못했소.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다윗은 이러한 말로 자기 부하들을 말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이 사울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울은 동굴을 떠나 자기 길을 갔습니다. 다윗도 동굴에서 나와 사울의 뒤에서 내 주 왕이여 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사울이 뒤돌아보자 다윗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왜 다윗이 사울을 해치려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십니까? 왕이여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동굴에서 왕을 내 손에 맡기신 것을 당신도 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을 죽이라고 말하였으나 나는 내 주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므로 해치지 않겠노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손에 들려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나는 왕의 옷자락을 잘라내기만 하고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왕에게 어떤 나쁜 일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나는 왕에게 죄를 짓거나 해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의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내 손으로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예숙담에 나쁜 일은 나쁜 사람에게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까? 왕이 뒤쫓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은 죽은 개나 벼룩을 뒤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어 왕과 나 사이의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억울함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를 왕의 손에서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말을 마치자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내 목소리냐 하고 말하면서 크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는 나보다 옳도다. 너는 나에게 잘해주었는데 나는 너에게 나쁜 일을 했구나. 내 말을 들으니 너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넘기셨는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자기 원수를 손안에 넣고도 좋게 돌려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오늘 나에게 착한 일을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틀림없이 왕이 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너는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자손을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다오.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다오.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뒤 사울은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엔게디 요새로 올라갔습니다. 57편.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러 왔습니다. 나는 어려움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끈을 아래서 피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한 주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도움의 손길을 뻗어 나를 건지십니다. 주는 나를 뒤쫓는 자들을 벌하십니다. 셀라. 하나님이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내게 내려주십니다. 내가 사자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내가 무시무시한 들짐승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창과 화살이 그들의 이빨입니다. 날카로운 칼이 그들의 혀입니다. 오 하나님,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두루 나타납니다.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심 중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내가 가는 길에 구덩이를 파놓았지만 그들 스스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셀라. 오 하나님,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비파야 수금아 잠에서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주여, 내가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너무나 크셔서 하늘까지 닿고 주의 신실하심은 창공에 이릅니다. 하나님이여,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두루 나타납니다. 142편. 내가 여호와께 크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호와께 나의 목소리를 드높입니다. 내가 주 앞에 나의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주 앞에 나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나의 영혼이 점점 약해져 갈 때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 덫을 숨겨놓았습니다. 나를 쳐다보십시오. 아무도 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의 생명을 돌보는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는 살아있는 자의 땅에 있는 나의 몫입니다.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십시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뒤쫓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소서. 이는 그들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의 감옥에서 풀어주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내 주위에 모일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나를 선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54편. 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소서.
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소서. 낯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무자비한 사람들이 내 생명을 찾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중상모략하는 자들에게 불행이 닥치게 해주소서. 주는 성실한 분이시니 그들을 망하게 해주소서. 내가 주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셨고 내가 내 원수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5장.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모여서 사무엘을 위하여 슬퍼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을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때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마온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갈멜의 땅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갈멜에서 자기 양의 털을 깎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갈렙의 자손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무자비하고 속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목자들의 축제날인 양털 깎는 절기를 맞아 나발이 자기 양의 털을 깎고 있다는 이야기를 광야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젊은 사람 10명을 나발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갈멜로 가서 나발을 만나라. 그에게 내 이름으로 인사하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여라. 당신과 당신 집안이 잘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딸린 모든 것도 잘 되기를 빕니다. 당신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조금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도둑맞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왔으니 제발 당신의 종과 같은 다윗과 그의 종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다윗의 부하들은 나발에게 가서 다윗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누구요? 이새의 아들이란 자가 도대체 누구요? 요즘은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던데 내가 어찌 빵과 물 그리고 양털 깎는 내 종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소? 다윗의 부하들은 돌아가서 나발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들에게 칼을 차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명령대로 칼을 찼고 다윗도 칼을 찼습니다. 400명가량이 다윗과 함께 떠나갔고 200명은 남아서 그들이 가진 물건을 지켰습니다. 나발의 종들 중 한 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인사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저희는 그들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주 잘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조금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들어있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우리의 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 주인과 그 집안을 해치기로 이미 결심하였습니다. 주인은 너무 못된 사람이라 누구도 말을 붙여볼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서둘렀습니다. 아비가일은 빵덩이 200개와 포도주가 가득 찬 가죽 부대 2개와 양 5마리를 요리하였습니다. 또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떡 200병이도 준비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은 그것들을 나귀 등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은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가거라. 나는 뒤따라가겠다. 아비가일은 이 일을 자기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은 자기 나귀를 타고 산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비가일은 자기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다윗은 막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 소용없다. 나는 광야에서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었고 그의 양이 도둑맞지 않게 보살펴주었다. 그에게 좋은 일을 해주었는데도 그는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일까지 나발의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살려두면 내가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아도 좋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아비가일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 주여, 아무 쓸데없는 사람인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발은 그 이름처럼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종인 저는 당신이 보낸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나마 제가 당신을 만난 것은 여호와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내주 당신의 손으로 친히 피를 흘려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제 내주 당신을 헤아르는 자들과 당신의 원수들은 나발과 같이 될 것입니다. 당신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여호와를 위해 싸웠으므로 여호와께서는 틀림없이 당신 집안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이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은 당신에게서 아무런 흠도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물매로 돌을 던지듯 당신의 원수들의 목숨을 내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약속하신 좋은 일들을 다 지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 스스로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든지 벌을 주었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죄책감을 가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성공시키실 때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지혜로운 당신도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은 내가 오늘 사람들을 죽이거나 벌주는 일을 막았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막아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소. 만약 당신이 나를 만나러 빨리 오지 않았다면 나발의 집에 있는 사람 중 내일까지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오. 다윗은 아비가일의 선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평안히 집으로 가시오. 당신 말을 잘 들었소. 당신이 부탁한 대로 하겠소.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왔을 때 나발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는 왕처럼 먹고 있었습니다. 나발은 술에 잔뜩 취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이튿날 아침까지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나발이 술에서 깨자 아비가일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심장이 멈춰 마치 돌처럼 몸이 굳어졌습니다. 10일가량 지난 후 여호와께서 나발을 죽게 하셨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나발이 나를 욕되게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내가 직접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발이 저지른 잘못을 직접 갚으셨도다. 그 후에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고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다윗의 종들이 갈멜로 가서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어 당신을 모시고 오게 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내 주의 종들의 발까지도 기꺼이 씻어드리겠습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나귀에 올라 하녀 5명을 데리고 다윗의 종들과 함께 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과도 결혼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미갈을 갈림 사람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